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듯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패가 바로 예배 인도자 한 사람에게 달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지도자 한 사람의 거룩이 얼마나 예배를 좌우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장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레위기는 계속해서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강의를 가는 곳곳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말이요, 그동안에 레위기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세월이 아깝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억울하다, 우리가 레위기를 몰랐던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한번 뭐 간단히 이제 복습을 해보면, 번제라는 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자신을 불태워 헌신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배 때마다 제물이 되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자. 소재는 예수님께서 가루의 제물이 되어서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참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배 때마다 자신이 가루가 되는 그런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자. 화목제요?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배 때마다 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자. 속죄제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그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고 속건제요?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절대 손해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제사장 위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거룩해야 함과 같이 거룩한 예배 여부는 전적으로 인도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 그렇게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인가? 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너희도 그렇게 됐어요. 너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이 다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 위임이지만은 우리는 예배 인도자의 위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임식 때 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을 하게 될 때에 온 백성들을 다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 위임과 인도자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예배 즉 제사가 백성들의 삶과 긴밀히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 때에 온 백성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그 의복, 거룩한 옷을 입혀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4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배에 있어서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되지요. 그러나 이 옷이 결국은 외형적인 그런 거룩한 옷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배 인도자가 영적인 권위의 옷,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제사장 위임하게 될 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견대가 있어서 바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요.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12가지 보석이에요. 이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하러 오늘 이 대제사장은 모든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처럼 보인다? 보배처럼, 보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에 보면 하얀 옷이 있죠. 이것이 속옷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에는 띠가 있어서 흉배와 그리고 이 겉옷이 에봇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에봇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그런 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겉옷이 있는데 주로 대제사장들은 파란 색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이제 긴 옷,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속옷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석류와 금방울이 있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게 될 때에 대제사장의 발에 긴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서 이제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발에 있는 끈을 가지고 끌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런 하나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 옷을 지어 입히셨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 하나의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의관을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게 하고요. 이것은 예배자가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참으로 물로 씻듯이 깨끗한 그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속옷을 입혀주게 되는데 이것은 예배자의 내면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고, 띠를 띄워주게 되는데요. 이 띠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회중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혀주게 되는데 이 에봇은 밖으로 나타난 그런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내면의 삶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고, 에봇 띠를 띄워주게 되는데 이것은 외면과 내면의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림과 둠밈을 또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머리에는 관, 이것은 참으로 이 예배 인도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고, 또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성직패,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임식 절차는 어땠는가 하면 위임식은 온 회중들 앞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인도자는 온 회중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기름으로 성막과 성부 제단과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족 아들들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의 모든 가족까지 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서야 되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 요제를 드리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요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요제예요. 그리고 위임식 예식의 정점으로서 피를 바르게 되는데,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이것은 평민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이동한다 하는 그런 거룩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 위임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속죄제, 철저한 속죄제, 그리고 또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또 요제, 이것은 먼저 우리 예배 인도자가 철저하게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 인도자가 먼저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인도자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참으로 예배 인도자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 인도자는 참으로 거룩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먼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소에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자들은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예배자들이 먼저 사죄를 경험하고 산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반드시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 회복과 친교의 은총이 회중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성소에 피를 뿌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위임 때 왜 위임자의 신체 곧 세 곳에 피를 발랐을까요? 이것은 가장 거룩한 영역으로서의 이동이다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에 이때는요,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표시로서 이렇게 세 곳에 피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알케 하리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인도자는 듣는 것과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세 곳에 피를 발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특별히 요제를 드렸어요.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이처럼 올려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올린 것을 내려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모든 예배가 끝나고 포도주를 붓는 거. 그런데 이제 흔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실인으로서의 서약할 때, 악성피부병 환자가 속건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성별식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를 드리는데 흔들어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이 왜 7일 동안 진행되었을까요? 자, 이 제사장 위임식은요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참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항상 이 위임식과 같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완전히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헌신과 감사와 화목과 봉사 등의 직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에 엄격하게 됐고, 성막 밖에 부정한 일체의 것들로부터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과의 일체의 차단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일 동안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목사 안수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 위임으로부터 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한 일주일 정도 온전히 그저 세상과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우리 예배 인도자의 위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이 아니라 우리 예배 인도자, 이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여부는 바로 인도자의 거룩함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 예배 인도자가 그리고 그 역할이 참 거룩한가. 그래서 정말 어떤 이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게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예배는 바로 예배자의 거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예배 인도하게 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